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저 보아스가 밤에 타작을 마치고 타작마당에 누울 텐데 먹고 마시기가 다 끝나고 한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에 띄지 않게 찾아가서 그가 덮고 있는 것을 들고 거기 발치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했었죠. 뭘 하려는 것인가? 성경에서 그래도 좋은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며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었죠. 우선 룻이 가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룻은 가서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입고 다니는 큰 겉옷을 이렇게 누울 때 이불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덮고 있는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그 옷으로 그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세요만 뜻한 것이 아니었고 보아스가 앞서 2장에서 룻아 하나님이 너를 그의 날개로 덮어주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날개가 오늘 옷자락과 같은 단어였었죠. 카나프였었죠. 그래서 룻이 하는 말은 센스 있게 보아스가 한 말을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카나프로 나를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했었지요. 여기 당신의 카나프가 있습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한 것으로 이제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라고 지금 청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청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단지 남녀 관계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거기에 신뢰해서 그것에 기대어서 지금 룻이 나온 것이고 그것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과 그 집안을 돌볼 마음으로 왔습니다 였지요. 룻은 쉽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보아스가 거기서 거절이라도 한다면, 그래서 소문이라도 난다면 어떤 소문이 나죠? 저 모압 여자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곤경에 빠뜨렸던 모압 여인 아니야? 그가 보아스가 누운데 밤에 찾아갔대. 그러니까 큰 모험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어난 룻의 행동이 정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그 반응이죠. 보아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그의 답으로 알 수 있는데 보아스는 그녀의 그런 행동을 매우 칭찬합니다. 우리 성경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야,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너가 참 복되도다 그랬죠. 처음 인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까요?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처음 인애는 룻이 애초에 모압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쳇말로 그 집안은 이제 다 망한 그런 집안인데 노모 나오미를 봉양하겠다고 저 이국 땅까지 온 그 룻의 인애, 또 와서도 이삭 줍기라는 너무나도 힘든 그 일을 쉬지 않고 늘 일하며 긴 시간 성실하게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 인애, 그런 것을 뜻할 것 같고, 이제 나중 인애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여기 이 밤에 이 위험을 모험을 무릅쓴 그 순종의 인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죠. 너는 정말 인애를 베푸는데 갈수록 더 큰 인애를 베푸는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내가 다 안다 그러죠. 네가 하는 이 행동, 이것이 이 밤에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네 마음이 무엇인지, 또 네가 어떤 이인지 이미 동네에 소문난 대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난 그대로 너는 여전히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 제안에 대해서 룻은 지금 이렇게 긴장하면서 답을 기다릴 텐데 너는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다 된 것인가,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인가 보니까 인생이 늘 이렇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어떤 일이 하나가 생기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고개를 넘어가면 또 여러 고개를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아이 문제만 해결되면,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 건강 이 부분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또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동차가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은 그래서 고달프기도 하지만 또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은 그렇죠. 오늘 룻기도 그렇습니다. 정말 큰 것 하나가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또 흥미진진해지죠. 다 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나는 오케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이지요. 기업을 무르는 것에는 순서가 있고 또 친족으로서 가장 가까운 이가 먼저 자격을 갖게 되는데 어쩌냐, 나보다 먼저인 자가 있구나 하죠.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참 상식적이고 또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인데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나서고 있죠.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상황을 늘 살피고 또 사려 깊고 또 세밀하게 돌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14절도 보죠.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여기 있다가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룻이 밤에 어떻게든 여기 왔다 간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이렇게 사려 깊게 대한 것이고 또 혹시나 이후에 이제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와의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이전에 어느 날 룻이 보아스와 그 밤에 같이 있었대, 누가 봤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 어쨌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아스는 판단하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밤에 여인을 홀로 돌려보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타작마당에 타장을 하고 누운 이는 보아스만이 아니라 주변의 일꾼들과 소년들이 누워있을 터인데 무엇보다 이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지요. 무법천지고 왕이 없는 시대고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더라 하는 그런 시대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실제로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사건만 간략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18장에 가면 거기에 어떤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면 그 레위인을 오늘날의 목사와 정확히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로 그러니까 목사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하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의 집에 개인 가정에 고용이 되어서 아마도 대우가 좋았을까요? 거기에서 그 집 개인 우상을 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 개인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불길해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단지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우상을 보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레위인에게 제안하기를,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우리의 목사가 되주시오. 아마도 뭐 대우도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성도도 더 많습니다. 그런 정도일까요? 그리고 우상 그것도 좋아 보이는데 그것도 가져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주인이 없을 때 그것을 훔쳐가죠. 집주인이 그걸 알고 나서, 아니 내 우상과 이것을 왜 훔쳐갑니까? 하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숫자를 봐라. 너 여기서 까불래? 그냥 갈래? 조용히 해. 그렇게 윽박질렀더니 그냥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런 분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신앙, 신실함,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죠. 제사장이,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이쪽 저쪽 옮겨 다니고 훔치고 윽박지르고 율법,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다른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은 또 다른 데에 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첩이 어느 날 친정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다가 먼 길이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어이, 그 집에 손님 왔다며? 우리가 성관계를 좀 해야겠으니 거기 들어간 남자를 좀 내어주시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 이러면 되겠소, 돌아가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 그러면 내 딸을 내어주겠소 라고 하죠. 동네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결국은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자기의 첩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쯤에 놓아주는데 이 여인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을까요? 머무는 집까지 겨우겨우 왔는데 그 문 앞에서 아침까지 문 밖에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 시체를 12개로 토막을 내고 또 어디 보내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횡행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 그 사회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있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 그 세상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따뜻한가 하는 것은 오늘도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 없이 모두가 살아가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자로 우뚝 서 있는 것 같죠. 룻을 처음 대할 때부터 그리고 오늘의 세심한 보호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세상은 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자로 서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룻기를 오래도록 읽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기 하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시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는 재미는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데 거기에 악역이 굉장히 많고 범죄가 많고 또 잔인하고, 그러면 결국 그들이 나중에 다 벌을 받는다고 해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또 한편에는 어떤 드라마는 착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잔인하지 않고 막장으로 가지도 않고 늘 그런데도 흥미진진하고 따뜻한 그런 드라마, 기분 좋은 드라마들도 있죠. 룻기는 어느 쪽인가요? 룻기는 이야기가 참 아름답죠. 흥미진진한데 아름답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가 뭘까 할 때에 여기는 등장인물 중에 악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다른 말로는 여기의 인물들은 모두 이 주변의 저 밖의 사사시대와는 늘 구별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들로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드러내는 성품은 우리가 오늘 감히 한마디로 한 단어로도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는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이렇게 한마디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봐도 또 한글 성경을 봐도 나올 때마다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놓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그래서 어떤 친절을 뜻하기도 하고 또 자비를 뜻하기도 하고 성실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은혜, 또 동정심, 아껴주는 것, 의리, 우정, 사랑, 인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한 가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말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있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기대 이상이네, 넘치네, 과분하네. 그러니까 그 과분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이죠. 룻기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직접적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3번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나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 룻기 1장 8절입니다. 룻기 1장 8절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선대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잘 해주시길 원해.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를 펼치시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기 2장 20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는 보아스이죠.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 헤세드를 베푸는 헤세드는 그렇게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헤세드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오늘만 봐도 한글 번역이 선대, 또 은혜, 인애 다 다르게 번역을 했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다 이것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죠. 헤세드는 분명히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성품일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사람들을 향해서 펼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서로가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룻기에서 우리가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이 헤세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헤세드를 펼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죠. 첫 번째 헤세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헤세드는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을 보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헤세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룻이 어땠죠? 룻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왔죠.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번에 한 가마니를 지워줬죠. 그렇게 공급하죠. 그리고 오늘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그런 헤세드를 펼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심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해와 비를 허락하시고 또 공기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헤세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도 등장합니다. 성실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을 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우리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실함,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타나죠. 사실은 룻이 그랬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룻은 이삭 줍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었죠? 성실했죠. 하루 종일 저 여인은 잠시 쉰 것 외에는 쉬지를 않고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룻이 받는 평가였죠. 아마도 그것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룻은 어땠냐 하면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도 별로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열심히 덜해지지 않았습니다. 룻은 우리가 2장 23절에 보면 보아스가 한 가마니씩 주더라 그래서 몇 번 하고 말았더라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무슨 몇 달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변함없이 성실하고 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오미를 향해서. 오늘 보아스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일을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어떤 난관에 오늘 부딪혔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되네. 야 루사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라. 나는 여기 있을게. 그러지 않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발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바닷가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와 말을 이끌고 큰 소리를 내며 쫓아오고 있죠.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헤세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에 상대를 보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옷자락으로 덮어주지요. 이것은 상대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헤세드는 상대를 보호하죠. 어떻게 이 날개라는 것이 보호라는 상징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가 없지요. 이 날개는 분명히 새의 날개에서 왔습니다. 새의 날개가 위대한 것은 단지 하늘을 날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새끼들이 위험을 처했을 때에 그 새끼들을 늘 날개로 보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암탉조차도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독수리들이나 염소나 개와도 싸운다고 합니다. 부리로 싸우고 날개로 보호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91장 4절 한번 보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죠. 이 헤세드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늘 서로를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오죠.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있는 이삭 줍기를 하러 거기를 나서죠. 또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 보아스에게를 찾아가죠. 헤세드는 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보아스의 호의, 또 룻의 호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누가 아들을 주시리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헤세드는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펼치시고 싶으신데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시는가 할 때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펼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의 그 날개를 펴서 저 룻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그러면 룻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할까? 야, 보아스야. 네가 네 날개를 펴서 네가 룻을 보호해 줘라. 그게 내가 보호하는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보호하는 것 헤세드를 펼치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주로 자신이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각 사람들을 통해 이곳에서 그것이 펼쳐지게 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보호가 있고 열심히 일하며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바로 이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 헤세드를 펼치고 서로에게 공급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에게 성실하고 서로를 위한 일을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신실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고 헤세드가 펼쳐지는 곳이겠죠. 어떤 분이 룻기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일리가 있어서 제가 단어 그대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이해를 해보죠. 룻기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연구를 통해 얻는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낼 때에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언제 구원이 일어납니까?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펼칠 때이다이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 안에서 서로에게 많은 인애를 펼쳐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껏 펼친 처음 인애보다 더 큰 인애를 우리가 펼쳐보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그보다 그렇게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그 안에서 착한 드라마를 쓰는 선한 사람들의 선함을 펼쳐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죠. 시냇가 은혜교회인데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헤세드가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펼쳐질 때에 참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이 오래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21세기 우리 밴쿠버의 시냇가 은혜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복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요, 은혜요, 자비요, 의리요, 순종요, 성실하며 서로를 공급하며 서로를 보호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 안에 또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